자,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도 유명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근데 사랑이란 말처럼 또 오해되고 잘못 이해되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호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그것을 감정적인 것으로 오해를 해서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자 했을 때 그 감정적인 뒤따름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참 고민을 하게 되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따지자면 성경의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 그러니까 여기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희생이란 단어로 바꾸면 성경의 원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 뭐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죠. 그 희생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희생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게 생각을 하죠. 내 목숨을 바친다든지 내 모든 것을 다 준다든지 그런 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희생의 범위도 엄청나게 넓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용납하고 같이 공감해 주는 것, 그것 역시 나의 생각이 앞장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앞장세운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희생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요한일서의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원뜻에 맞다. 자꾸 우리가 감정적인 것을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감정은 시시때때로 바뀌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뀌는 게 우리의 감정인데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희생을 하셨느냐?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 보내주신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죠. 10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실 때 우리 대신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가 있다면 삼일째 하나님의 서로의 연합이겠죠. 근데 그 연합을 깨뜨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고요.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 전체를 다 들이셨던 분이죠. 많은 우리 인간들은 참 사랑을 경험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내 감정이 바뀌듯이 타인의 감정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사랑에는 그 사랑이 식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배반도 하고 뭐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이 희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더 좋은, 더 쉬운 그런 개념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공급과 보호예요. 공급과 보호. 하나님의 사랑은 공급하신 사랑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육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뭐 하여튼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셨죠. 뭐가 더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주시는 것이,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사람들 가운데 남한테 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주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하나님을 닮은 분이신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닮은 자다. 그 하나님의 공급 역시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첫째는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그렇죠? 또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공급이 있어요. 아담이 930세를 이 땅에서 살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지만 930세까지 살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으셨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미리 준비해 주시는 공급이 있고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그런 공급이 있다. 우리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지금 오늘 누리고 살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때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다른 것들이 있죠. 그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거 구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필요가 없다. 세상살이가 걱정한다고 되고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당연한 거야. 이건 내 힘으로 얻은 거야. 이렇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겠죠. 자, 두 번째 사랑이 보호하시는 사랑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요,
갓난 아이가 너무너무 예쁘죠. 근데 그 갓난 아이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방치했다.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방치해버렸다. 그럼 그 아이가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마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건 정말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병원에 가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있고 또 어제 한국의 뉴스를 들어보니까 길이 그냥 푹 꺼졌더라고요. 거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어떤 사람이 안타깝게 오토바이만 발견되고 결국 희생당하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거기 절대로 안 갔겠죠.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우리가 사고를 당한다 해도 그게 뭐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광야길에 길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길을 직접 만드셨어요.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땅 위의 길을 간 것이 아니고 하늘에 매달린 길을 걸어갔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결국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가셨다는 그런 표현이죠. 정말 은혜로운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 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걸어가는 길은 하늘에 매달린 길이다.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매달린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근데 그 하늘에 매달린 길이 유지되는 원동력이 뭐냔 말이에요. 내가 그걸 붙잡고 가요? 내 힘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 공급하시는 사랑 그리고 보호하시는 사랑, 이 두 가지를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경험이 감사로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앞장서야 될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주고 공감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3월 25일